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10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많은 또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변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교회에서 찍지 못하고 집에서 밤늦게 찍어서 상황이 좀 바뀌었고요. 또한 이사야의 본문으로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사야를 중간중간 전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7위 시대 때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BC 8세기에서 BC 8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남유다의 가장 정치를 잘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가장 부강했던 때도 우시야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를 하고 또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국제 정세가 급변하게 되고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성왕이 죽자 이제 남유다 안에 굉장히 실망과 좌절을 했을 판도, 이 나라와 정치 세계가 굉장히 혼돈 속에 빠졌던 시기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2절 읽어드리고 이사야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어딘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자, 국제정세가 소용돌이치고 마치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흡사하죠. 바이러스로 인하여 굉장히 혼돈 속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뉴스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나라 전체를 흔들어내는 뉴스를 여러분이 시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사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정치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끌어갈 수도 없고 경제력의 부강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은 그 나라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큰 가슴 아픈 일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큰 만큼 이 하나님의 가슴이 굉장히 아픔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 떠난 것에 대한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났을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를 선지를 통하여 그들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들이라고 그들에게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법에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법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땅이 완전히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11절 이하에 보시게 되니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장은 너희가 내 앞에 단순히 보이러 온다. 그리고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형식에만 불과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시아 왕 시대에 가장 부강했다 했죠. 이들에게 물질의 풍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모든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형식만이 남은 껍데기와 같은 것이 남았다는 것이 지적되는 대상이에요. 14절에 하나님 가슴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오로지 남은 것은 월삭과 정한 절기, 더 이상 그 절기를 내가 받지 않겠다.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리고 여전히 기도의 분량은 쌓고 하나님께 많은 예배 형식을 드려지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 괜찮겠지.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거나 혹은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또다시 예배 드리고 위로 안 받고 양심의 가책을 잠깐 제거하고 또다시 돼지가 토한 것을 먹듯이 죄를 계속해서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나 행동, 가치관을 부수지 않고 적당히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반복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계속 되어진 상태.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까졌죠. 그래서 어머니가 놀지 마라 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서 놀았을 경우에 어떤 때는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몰래 물로 닦고 그냥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했어야 되죠? 당연히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를 소독을 하고 빨간 약을 바르고 마데카술 같은 걸 발라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미련한 그 어린아이의 잔머리가 나중에 그 상처가 덧나서 더 고름이 막 잡히고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라의 법령이나 명령을 통하여서 굉장히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분노를 표한다거나 감정적인 일로 맞대응하는 것은 좀 미련하다 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먼저 이 세대 속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본질의 모습을 좀 다시 보셔야 하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사회에 비춰졌는가,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볼 때 어떤 평가를 하는가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자세는 다시금 개혁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삼아야 될 시기가 우리 시대라 생각이 돼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하거나 여러 가지 모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원한을 통하여서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이 한국교회 안에 먼저, 반석교회 안에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피가 흐르는 곳에 아프더라도 소독약을 바르고 깨끗이 씻고
다시 약을 먹어 새살이 돋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인고의 시절을 보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참된 신앙이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밥을 먹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들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 속에 실천하는 이 17절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빛과 소금의 빛을 발하는 그 신앙의 참된 표지가 거의 성숙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인고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 변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끝까지 이야기해보자. 세상 사람들에게 꺼내기 어렵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교인들끼리도 사실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의 속에 있는 죄까지도 낱낱이 나에게 다 아를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겠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타락되어 있고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입에 담기도 창피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다 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18절 하반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 시작할 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꼭 묵상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끗게 하고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죄에 찌들은 저희들 이제 주 앞에 솔직하게 토해놓고 주님께서 변론하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의 깊은 변론 속에서 진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희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적당한 시간, 개인의 장소를 선택하여 여러분의 깊은 죄들을 깨달을 때까지 묵상하고 토론하여서 그 죄악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쁨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